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의 강림시까지 길이 참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갈수록 태산이라고 여겨집니다. 좋은 뉴스, 희망찬 소식은 없고 온통 속이고 온통 죽이고 빼앗는 악한 소식들로 가득 찹니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그럴듯한 말로 백성들을 안심시켜 놓고는 당신의 백성이었던 사람, 그것도 공무원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손 한 번 쓰지 않고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서도 뻔뻔스럽게 그 사람이 월북하다가 죽었다고 이런 소리나 합니다. 사람을 2번 죽이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다라면서 자기 백성을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미국 같으면 어림없는 이야기죠. 한 사람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몇백 명의 군인이 죽어가도 하는 거예요. 그게 나라죠. 그게 맞는 거지. 근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번 돈으로 대통령은 먹이 살리잖아요. 그 돈 받아서 먹고 사는 그 인간이 백성을 잘 지키겠다고, 생명을 보존하겠다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선서를 해놓고 한다는 짓이 이런 짓입니다.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모 권력자의 아들은 군 입대를 앞둔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들의 로망인 카츄샤에 입대를 합니다. 미군 부대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젊은이들의 로망입니다. 이게 가지 못해서는 난리들이죠. 실력이 있어도 못 가요. 그런데 이 모 인사의 아들은 카츄샤에 간 거예요. 카츄샤에 입대한 것만 해도 감지덕지한데 그곳 카츄샤 근무가 힘들다고 시도 때도 없이 휴가를 나옵니다. 그리고는 귀대 시간이 되었어도 귀대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했더니만 오락실에서 오락을 하느라 귀대 시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귀대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걱정이 되기는 되었던 모양이죠. 그 사실을 자기 지애미에게 알립니다. 전화를 해서 처리해 달라고 합니다. 그 애미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던지 탈령한 아들이 탈령이 아닌 것으로 처리를 해버립니다. 단지 부대 복귀가 좀 늦어진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탈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군에 갔다 온 자들은 다 알아요. 군 형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탈령이라고 하는 것은 부대가 정해준 그 시간까지 들어오지 아니하면 탈령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말이 안 통한다니까. 그 자체가 탈령이라니까. 그 시간에 그때까지 안 들어오면 탈령이에요. 무조건. 죽어도 이때 그 시체라도 거기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고 난 다음에 나간 한이 있더라도 일단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탈령이라는 죄를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탈령이라고 하는 것은 전시 때는 사형입니다. 그냥 총살이에요. 볼 것 없이 총살입니다. 그런데 늦어도 한참 늦는 정도 아니고 며칠이고 그 이후로 한참 계속 같이 복귀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탈령이 아니래. 이런 미친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군형법에 따라서 군 복무를 죽으라고 했던 수많은 이 땅의 청년들, 그들은 무엇을 한 것입니까? 힘이 없었어, 빽이 없었어, 권력이 없었어, 그렇게 못했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저녁에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죽으라고 훈련받고, 나머지 시간에는 일하고, 그래도 그것도 모자라서 빠따 맞고, 엉덩이가 터져서 그냥 바로 누워서 자지도 못하고, 그렇게 3년간 이 일을 행했던 수많은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뭐 하냐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 미친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사는 거예요. 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중국 우한 폐렴을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부르더니만 급기야는 전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끼고 살라고 호통을 칩니다. 정작 폐렴을 일으킨 중국 그 원흉에게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면서, 말 한마디 안 하면서 자기 백성들만 들들 볶아대. 들들 볶아대.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지 말라래.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도 없는데 막무가내식으로 마스크를 쓰고 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이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모이면은 자기 욕하니까. 모인 그 욕하는 것이 점점 뭉쳐지고 하면은 자기가 위태로우니까.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된 것이지. 안 그래도 백성들을 그냥 우리 속에 몰아놓고 막 그냥 사육하고 싶은데 핑계거리가 없었어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핑계거리가 된 거지. 이 죄를 몽땅 백성들에게 다 뒤집어 씌워놓고 너희들이 퍼뜨리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하지 말라고, 다니지 말라고, 모이지 말라고. 그리고 우리가 주는 보조금으로 그냥 입에 풀칠하고 살아라. 국내 폐렴으로 죽은 자가 1년에 3천여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폐렴. 근데 우한 폐렴으로 죽은 사람은 지금 알다시피 한 400여 명 정도 됩니다. 따지고 봤더니 나이가 많은 사람 중에서 결코 합병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대부분 죽었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죽은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직접 보여줬잖아요. 3일 만에 태어나면서 과감하게 마스크 벗고 보여줬잖아요. 괜찮다고. 그런데도 이렇게 백성들을 못살게 들들 볶는 거예요. 못살게 들들 볶아. 8.15 광화문 행사 때만 해도 보수 애국 세력들이 모여서 친미를 외치고 반중을 외치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잘못을 비판하고 그렇게 했더니만 그 애국 세력들에 대해서는 마치 우한폐렴 생산 공장인 것처럼 뒤집어 씌워서 한 사람 한 사람 수사를 하고 불러대고 난리를 치고 완전히 범죄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울산에 있는 내 아는 목사님도 한 달 동안 들볶죠. 한 달 동안 들볶이고 그것이 무슨 큰 죄인 양 압수수색까지 하고 핸드폰까지 다 뺏겼다는 거예요. 뺏겨서 수사한다고 그건 난리를 치는 거예요. 뭐가 있는데? 무슨 잘못을 했는데? 그 덕분에 10월 3일 개천절 행사 때는 사람들이 모이지를 못했죠. 거의 가지를 못했지. 그런데 같은 날 8월 15일 날 같은 날 종로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민노총 집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한 마디 말도 없어요. 아무런 말이 없어요. 거기는 코로나가 상관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 뿐만 아니라 6.25 때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북한 괴뢰도당이 일요일 새벽을 기해서 우리 군인들이 전부 다 외박 가고 휴가하고
없었던 그 새벽, 아주 비급하게 일요일 날 새벽에 쳐들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의 얼반 죽게 되었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미국이 와서 우리나라를 구해줬잖아요. 3만 명이 뭐 넘는 사람이 그때 사망을 했고 몇십만 명이 그때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구해준 거예요. 그 먼 나라에 있는 나라가, 그 먼 나라의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이 죽는 그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나라를 구해준 거예요.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6.25 이후 우리나라 폐허가 됐잖아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생산시설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었다니까.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고 있었다니까. 그때 미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밀가루와 강냉이 가루 또 우유가루까지 보내서 무상으로 원조를 해줬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는 국민학교에서 점심 때는 강냉이 죽을 먹었습니다. 한 그릇씩 먹었습니다. 큰 사발을 한 사발씩 먹었어요. 전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점심 때 도시락을 싸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 도시락을 못 싸우는 거예요. 아침은 제대로 먹었겠나? 글쎄, 그것조차도 모르겠어요. 애들이, 상당히 많은 애들이 얼굴이 그냥 막 부석부석 해가지고, 막 그냥 부어서, 못 먹어서 부은 이 모습들을 하고 학교 온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세대에는 키가 큰 애들이 별로 없어요. 1m 70만 넘으면 크다고 그랬어요, 다들. 1m 70만 넘으면 다 크다고 그랬어요. 먹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 우리 어머니의 세대들 80, 90대 되는 이 분들은 어떻게 했겠느냐 이거예요. 굶어 죽었다니까. 굶어 죽었어. 제가 어릴 때마다 어릴 때 국민학교 다닐 때 1학년, 2학년 뭐 어릴 때마다 겨울이 되면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겨울에 그 할머니와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 누구네가 뭐 앞에 그렇게 죽었단다. 저기서 뭐 누구 죽었단다. 굶어 죽었단다. 추운데 막 이러고 있다가 따뜻한데 이렇게 해서 얼어서 죽었단다. 이런 이야기를 심심찮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거든. 굶어 죽었다니. 그때 미국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 굶어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태어나지도 못했어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먹지를 못하는데, 생존을 못하는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했겠습니까? 이런 미국이에요.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다른 이유를 막론하고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 미국을 보고는 양키꼬홈이라 그러고 우리나라를 수탈하러 왔다고. 무슨 수탈을 했냐고. 우리나라에서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뭐를 수탈해 갔냐고. 오히려 우리가 미국에 수출을 해서 많은 돈을 뺏어왔지. 많은 돈을 가지고 왔지. 그러면서 미 문화원을 방어하고 미군이 훈련하는데 훈련하지 못하도록 들여놓고 이런 악하고 못된 일들을 행한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6.25를 일으켜서 수백만 백성들을 죽이고 지금 그것도 모자라 지금도 우리 백성들을 눈에 보이면 죽이고 있는 이 악한 북한 정권, 이산 가족인데도 아직까지 이산 가족 만나지도 못하게 하는 이 더러운 악한 정권, 김정은에게, 그 조그만한 김정은에게는 설설설설 무엇을 못해서 난리야. 말 한마디 하면 그 죽는 신용을 하고 있어. 이게 정상적입니까? 이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평화가 됩니까? 핵무기를 계속 만들고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겨누고 있는데 평화가 됩니까?
5천년 역사 속에서 힘이 조금만 있으면 항상 고요한 아침의 나라였던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수탈해 갔던 중국에 대해서 또 어떠합니까? 그 악한 중국, 그 태생 자체가 중국은 아마 잘못된 나라예요. DNA가 아마 잘못된 것 같아. 힘만 조금만 있으면 옆에 나라를 괴롭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20년 전에 중국이 아닙니다. 20년 전만 해도 중국에 가면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높여주고 5천년 역사 중에서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들 위해 군림해서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그 시대가 지금 20년 전에 있었던 이게 5천년 역사 중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중국 가보세요. 한국 사람을 인간 취급을 하는가? 그게 갔어. 당신은 큰 형님이고 우리는 그 밑에 동생이고 졸리니 그 태산 밑에 그늘에서 우리가 살겠습니다. 그리고 머리 조아리고 엎드려 자빠졌는 이 인간들. 참 속이 터집니다. 미국 보고는 그 은인의 나라에는 그렇게 모질게 대하면서 이 악한 나라에 대해서는 죽으라고 굽실거리고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절대 제대로 되지 못하겠죠. 군사, 외교, 경제, 안보 어느 한 분야 한대로 어느 한 분야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이 자리에 전부 다 들어가서 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빨갱이들이잖아요. 그들이 한참 공부하고 한참 준비를 해야 될 시간에 그들은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배우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때리고 부수고 그냥 훔치고 빼앗는 거 이것만 한 거 주구장창. 그런 일만 하다가 폭력으로 모든 것을 털어지는 이런 일들을 하다가 이것을 배워서 나라까지 이제 털어진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머리에 뭐 든 것이 있습니까? 세상을 볼 수 있는 뭐 그것이 있습니까? 보는 것은 빼앗는 거, 빼앗아서 자기 주머니 채우는 거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 일을 전부 다 맡겨놓았으니 하나같이 나라를 사랑하는 올바른 사람들은 없고 자기 코드에 맞는 그렇고 그런 인간들만 줄비하게 세워놨으니 구석구석이 전부 다 썩은 문드러지고 구석구석마다 돈 칠갑을 하고 그 돈이 전부 다 구석구석 자기들 주머니 속으로 다 들어가는 이런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 돈이 누구 돈입니까? 자기 돈이었다면 누가 뭐라 그렇습니까? 누가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논밭 팔아서 자기 통장 헐어서 백성들에게 돈 나눠주면 누가 뭐라 그럽니까? 하라 그러지. 대통령 시켜주지. 얼마든지 하라고 그러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죽으라고 밤잠 자지 아니하고 일한 그것을 빼앗아다가 지금 그것을 그냥 자기 것인 양 생색을 내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은 자기 주머니에 털어놓고 이러고 있잖아요. 이러고. 그러니 잘 될 리가 있습니까? 한 것도 제대로 돌아가는 곳이 없습니다. 날마다 아침이 밝을 때마다 이런 좋지 못한 소식들로 가득 찹니다. 또 새로운 것이 또 나타나고 또 새로운 것이 나타나고 연이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속이 터져 죽을 지경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장래의 소망이 있다면은 그래도 지금의 어려움쯤은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도 때, 60년도 때, 70년도 때, 그럼 잘 살아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저금해서 나중에 적금이 찾게 되고, 적금 찾게 될 것 같으면 전세를 얻게 되고, 전세를 얻고, 거기에 또 열심히 더 할 것 같으면 조그마한 학구방이라도 하나 살 수 있고, 이런 소망과 희망이 있다면은 지금 열심히 일하는 것이 힘들지 않아요.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갈수록 전립가경이 앞날 암담합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무너질 것인가, 이 나라가 어떻게 큰 불 구덩이 속에 빠져 들어갈 것인가, 이것만 지금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니
지금을 견디는 것이 더 힘들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몇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이대로 속이 터져서 죽어야 하나? 포기하고 체념하고 될 대로 되라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나? 한 가지 방법이 있겠죠. 워낙 그 세계 이런 것들이 계속 밀려오면은 나중에는 일어서려고 하다가 저항하고 하려고 하다가 계속 두드러맞고 하면은 포기를 해버려. 아이고 나만 모르겠다. 그냥 되는 대로 될 대로 돼버려. 그러고 포기해버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어요. 밀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지옥과 같은 세상에 살지만 결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이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믿는 성도들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워 왔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따라 낙심하며 있을 것이 아니라 머리를 하늘로 향해 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답답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머리를 하늘을 향해 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친동생이셨던 야고보 사도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때 당시에 수많은 교회들이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주변에 괴로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매를 맞고 재산이 빼앗기고 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군면의 편지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악한 자들이 나타나서 선한 성도들을 괴롭혔으며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면서 행포를 자행함으로 성도들의 고통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 이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서 갈팡절팡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 악한 자들과 같이 무장을 하고 힘을 길러서 그들과 같이 전쟁을 벌여야 된다. 진짜 무력으로 그들을 짓밟아야 된다 하면서 덤벼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되겠지. 또 아니면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악한 자들을 사랑해 보겠다고 포용 한번 해보겠다고 덤벼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들을 사랑하자고. 그 악한 정권을 사랑해보자고. 저 더러운 인생들 한번 사랑해보자고. 원수니까 한번 사랑해보자고 덤벼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시도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들, 마귀, 악한 거기에 속한 자들은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냥 꺼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선이 그어진 그들에게는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겠다고 하면서 그들을 약한 정권을 사랑해 보겠다고 덤벼드는 거 이것 합당합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세 번째 이런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자포자기하고 체념하면서 패배주의자로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가 사라져 버릴 것인가? 세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속이 터지는 악한 일이 다반사가 된 현실 속에서 성도들은 첫 번째로 길이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길이 참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더불어서 전쟁을 치르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사랑하겠다고 덤벼드는 것도 아니고 낙심하고 체념하면서 주저앉아 자포자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길이 참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이 참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길이 참으라는 말씀은 언제까지 참으라는 말씀인가? 본문에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강림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슬프게 낯설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 동화가 되어서 그들이 하는 일이 옳다고 한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대 의사는 분명히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원천적으로 해결해 주실 때까지 우리 길이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는다는 것은 포기하고 체념하고 가만히 있는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같은 것이 결코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판이하기 다릅니다.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물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있는다는 점에서는 참는 것이나 체념하는 것이나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폭력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 물리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 이런 측면에서는 참는다는 것이나 체념하는 것이나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적인 사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체념한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참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기다리는 거예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다면 이런 측면에서 체념과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체념은 희망이 없어요. 희망을 놓아버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다린다는 것은, 참는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희망을 붙잡겠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체념하는 것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강림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 그곳에서 세상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보살피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다시 강림하시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분 앞에 서야 될 줄 압니다. 그분이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 특히 악한 자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알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극구 그 사실을 부인합니다.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퍼뜨리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진실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퍼뜨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질크 이렇게 옥죄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설치지 못하게 이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여기서 선포되기 때문에 못하게 하려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악한 자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때가 되면 반드시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때 악한 자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지옥 형벌이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정말로 상상조차 되지 않은 그런 형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 말씀에 의지하며 끝까지 참고 기다린 자들에게는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큰 영광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정말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속이 정말 시원하게 될 것입니다. 전에는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았지만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보상받고도 남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보상은 포기하거나 체념한 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것을 붙잡고, 이 희망을 붙잡고 기다리는 자에게만, 오래 참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매일같이 떠들어대고 있는 악한 자들의 거짓 방송을 듣고 있을라 치면은 하루에도 몇 번씩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신줄을 놓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선이 그어진 그들에게는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겠다고 하면서 그들을 약한 정권을 사랑해 보겠다고 덤벼드는 거 이것 합당합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세 번째 이런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자포자기하고 체념하면서 패배주의자로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가 사라져 버릴 것인가? 세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속이 터지는 악한 일이 다반사가 된 현실 속에서 성도들은 첫 번째로 길이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길이 참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더불어서 전쟁을 치르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사랑하겠다고 덤벼드는 것도 아니고 낙심하고 체념하면서 주저앉아 자포자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길이 참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이 참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길이 참으라는 말씀은 언제까지 참으라는 말씀인가? 본문에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강림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슬프게 낯설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 동화가 되어서 그들이 하는 일이 옳다고 한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대 의사는 분명히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원천적으로 해결해 주실 때까지 우리 길이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는다는 것은 포기하고 체념하고 가만히 있는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같은 것이 결코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판이하기 다릅니다.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물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있는다는 점에서는 참는 것이나 체념하는 것이나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폭력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 물리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 이런 측면에서는 참는다는 것이나 체념하는 것이나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적인 사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체념한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참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기다리는 거예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다면 이런 측면에서 체념과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체념은 희망이 없어요. 희망을 놓아버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다린다는 것은, 참는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희망을 붙잡겠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체념하는 것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강림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 그곳에서 세상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보살피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다시 강림하시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분 앞에 서야 될 줄 압니다. 그분이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 특히 악한 자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알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극구 그 사실을 부인합니다.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퍼뜨리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진실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퍼뜨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실컷 이렇게 옥죄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설치지 못하게 이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여기서 선포되기 때문에.
못하게 하려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악한 자들이 인정하지 않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때가 되면 반드시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때 악한 자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지옥 형벌이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정말로 상상조차 되지 않은 그런 형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 말씀에 의지하며 끝까지 참고 기다린 자들에게는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큰 영광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정말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속이 정말 시원하게 될 것입니다. 전에는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았지만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보상받고도 남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보상은 포기하거나 체념한 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것을 붙잡고, 이 희망을 붙잡고 기다리는 자에게만, 오래 참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매일같이 떠들어대고 있는 악한 자들의 거짓 방송을 듣고 있을라 치면은 하루에도 몇 번씩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신줄을 놓고